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처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으면서 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겠는가? 이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방언과 예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죠. 방언을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이상한 말로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방언이 거기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꼭 사도행전 2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 마가의 다락방에 각 나라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이 사도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들은 어떤 방언이냐면 본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람어 이렇게 다른 언어로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언어로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인 사람들이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지금 말하는 사도들은 다 갈릴리에서 이 이스라엘 이 갈릴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히브리어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들리게 되니 어찌 됨이뇨.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이 말하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온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이 각처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스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된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자, 이것이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왜 방언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일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방언입니다. 근데 그 방언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언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정확히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죠.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방언이 필요해서 사모해야 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왜 이 방언, 각자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요? 당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즉,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그 큰 일을 자기의 언어로 명확히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각 언어로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하고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의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방언을 할 때 어떤 방언을 내용을 갖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십자가의 사건, 그 속죄함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무당구시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쭉 보십시오. 어떻게 예언하는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갖고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언은 어느 동짓날에 이사 가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를 만나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어떤 무슨 날에 이날에 이사 가야,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말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예언을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언은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은 정확히 성경에 어느 구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갖고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방언과 예언의 실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방언과 예언을 정확히 저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언과 예언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